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00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두 절 같이 봅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장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홍해 사건입니다. 홍해 앞에 가게 된 것입니다.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 것이죠. 너무나 큰 위기 앞에 성공자와 실패자는 극명하게 나눠지게 되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 때문에 성공자와 실패자가 나눠졌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겠죠. 바로 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표현 보니까 그때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눈을 들어 본즉 뒤에 애굽 사람들이 온지라. 그들이 봤던 것은 뒤에 있는 애굽 사람들입니다. 너무 정확히 본 겁니다. 사실적인 것입니다. 내 장자가 죽은 애굽의 병사들이 철병거를 타고 나를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겁니다. 당연히 위기에서 이런 거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또 앞을 본 겁니다. 앞은 창창한 홍해, 찰랑찰랑이는 홍해가 앞에 있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너무나 정확한 눈을 가지고 정확히 보게 되었죠. 하지만 그 결과는 한탄과 슬픔과 원망과 비통뿐이었습니다. 반면에 모세라는 사람이 드디어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이 모세가 본 것이 있습니다. 성경 제가 표현대로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말하되 너희는 가만히 서서, 아니 세상에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내 인생에 지금 사냐 죽냐의 위기였는데 대책을 강구하고 방법을 내서 어쨌든지 협상하든지 뭐가 됐든지 나를 살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모세 말하는 거 보십시오. 여러분 이해됩니까? 가만히 있으랍니다. 당장 내가 죽게 되었는데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왜 가만히 있는지를 말하게 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러분 혹시 위기 만났습니까? 여호와의 계획을 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가 역사한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뜻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모세는 여호와의 계획을 본 것입니다. 결국 사람들이 본 대로 인생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여호와의 주권을 본 모세는 여호와의 계획대로 홍해를 통과하고 가나안 땅 가게 되어집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너무나 정확한 걸 잘 봅니다. 너무나 맞는 걸 잘 봅니다. 그런데 어떤 눈이 없냐?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눈. 특히 내 인생 가운데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눈. 요한계시록 보니까 여호와가 7 교회를 말씀하는 가운데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런 말합니다. 나는 부유하다, 나는 부족한 거 없다, 나 잘 산다, 나 멋지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냐? 너는 벌거벗고 가련하고 곤고한 자다. 네가 근데 왜 그걸 모르는지 알아? 안약을 사서 눈에 넣어서 한번 네 모습을 똑바로 봐라. 영적인 눈이 없으면 우리 인생은 곤고해지고 가련해지고 비참해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눈이 열려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히 여러분의 인생에 위기 만난 분 있습니까? 목사님, 내가 지금 너무나 큰 위기 만났습니다. 성경도 증가하고 있고 지금 대한민국이, 전 세계가 전쟁, 난리, 소문, 지진, 자연재해, 특히 기근, 이 기근은 경제 위기를 말하는 겁니다. 이런 위기 가운데 신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어디든지 펴보십시오. 거긴 무슨 내용 나올까요? 위기 얘기 나오는 거예요. 요셉이 나중에 총리가 되어서 황금마차 타고 맛있는 거 먹고 여행 다닌 이야기는 성경에 안 나옵니다. 그래 했을 겁니다.
하지만 요셉의 어떤 이야기 나오죠? 막 끌려가고 어머니 여의고 형들이 죽이려고 하고 감옥 가고 보디발 장군 아내가 속이고, 왜 이렇게 요셉이 힘들게 위기 만난 얘기를 합니까? 그 위기는 위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뭔가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불신자가 위기 만났다면 불쌍하고 가련한 것이지만, 성도 여러분이 위기 만났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심을 믿으시고, 오늘 이후에 여러분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지, 나는 어떤 언약을 붙잡고 나가면 되는지 발견하게 되어지는, 위기가 축복이 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위기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눈. 지난주에 이어서 눈에 대해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릅니다. 천지는 잘 무관합니다. 뭐 동풍 분다, 남풍 분다, 덥겠다, 뭐 비 오겠다. 근데 정작 내 인생이 죄에 매여서 심판주 앞에 끌려가는 거는 못 보고 있는 거예요. 나 거기 끌려가면 영원히 지옥 가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못 보고 있는 안타까운 것을 말합니다. 어째 그런 눈이 없냐 너희는.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정도는,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특히 위기 가운데, 이 땅 위기 가운데 내 남편, 내 아내가 위기 만났어요. 이때 진정한 도움의 아내와 남편은 하나님의 뜻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배필돼야 안 되겠습니까? 첫 번째입니다. 서론. 인생의 중요한 위기가 왔다. 어떻게 하면 될까? 이 사람 만날까? 저기 갈까? 여기 도움 청할까? 이거 저거 해야 돼, 저거 포기해야 돼. 이거는 나중 문제입니다. 가장 먼저 생각할 것은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예요. 나는 지금 어떤 영적인 상태에 있는가? 한번 제가 세 가지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자꾸 옛날 것에 빠져 있어, 자꾸 죄악에 빠져 있어, 하나님이 막 믿어지지도 않아, 내가 자꾸 막 실패, 죄에 빠져, 그런데 위기가 왔다? 그럴 수 있거든요. 그건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을 회복하기 위한 시간표라는 거예요. 바로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좋았습니다. 돈 많이 벌고 우양육축 늘어나고.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자면서 기름 부었던 그걸 원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극단의 방법, 위기를 주십니다. 야복강 앞에 간 겁니다. 야곱이 너무 두려웠어요. 소, 떼, 양, 떼, 가족 다 보내고 혼자 남은 겁니다. 그동안 자기가 악파댕이같이 얻었던 거 다 날라갔어요. 하나님은 그래서라도 그 시간에 인생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 절박함으로 여호와 다리 붙잡으라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목사님 내가 야곱 같습니다, 내가 너무 죄악에 있고 내가 너무 자꾸 하나님을 불신앙하게 되어지고 옛 것을 못 버리고 이런 가운데 위기 왔습니다. 하나님을 붙잡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름을 받는 시간 되어야 돼요. 하나님, 나 알겠습니다. 나 이제 알았습니다. 돈도 명예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나 소, 양떼 다 필요 없습니다. 여호와 한 분만 의지하게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승리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경우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목사님 나는 예배 잘하는데요, 나 하나님 잘 믿는데요, 나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거, 나 교회 잘 나가는데 왜 나에게 위기 오죠? 하는 경우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바로 여러분을 더욱더 확립하는 시간표로 아시면 되어져요. 여러분이 더욱더 오지게 되어지고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며 더욱더 예배를 사모하는 인생,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인생 되기 위하여 불과 같은 연단으로 연단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예가 욥의 이야기입니다. 욥이 뭔 잘못을 많이 했습니까? 죄 많은 사람들도 잘 먹고 잘 사는데 하나님이 욥을 위기로 몰아가시는 거예요. 사단에게 허용하는 겁니다. 욥의 인생 다 무너집니다. 다 빼앗깁니다. 나중에는 아내까지 욥을 저주합니다. 나중에 다 잃어버리고 온몸에 병이 와서 기아장으로 긁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딱 하나입니다. 욥이 얘기했어요. 하나님, 나는 압니다. 나를 불과 같은 믿음으로 연단하기 위해서, 나를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연단하기 위해서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것 다 버려가면서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할까요? 하나님 원래 욕심 많은 분입니까? 나만 바라봐야 돼 이겁니까? 답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은입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권세입니까? 한두 가지가 아니죠. 막 이것도 있어야 되고. 자,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오늘 밤 여러분과 내가 죽는다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렇지 않겠지만 나 오늘 밤 죽어야 돼요. 자, 그동안 내가 쌓아놨던 은금, 내가 청춘과 젊음 바쳐서 이뤘던 모든 거, 어쩌면 나에게 무익한 것이고 어쩌면 나에게 하나님을 못 바라보게 했던 거였어요. 근데 내가 오늘 죽는다고 생각했는데 다른 건 다 사라져, 다 없어져. 아침 안개같이 다 사라지게 되는데 하나만큼은 너무 귀하고 값지고 귀한 거 있죠. 뭐죠? 내가 사는 동안에 예수를 만나 하나님 자녀가 되어 천국의 시민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거. 오늘 내 인생은 마지막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 가운데 거한다는 거. 어떻습니까? 사실 내가 예수 만나고 예수 은혜 누리는 게 너무나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가치 있는 것인데 우리는 천년 만년 살 것 같이 생각하다 보니까 돈도 벌어야 돼, 건강도 해야 돼, 이것도 먹어봐야 돼, 저것도 해봐야 돼 라고 착각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하나님을 아는 욥에게 진짜 축복 주고 싶었어요. 진짜 하나님 앞에 정금과 같이 단련되는 그런 믿음의 축복. 그래서 욥에게 위기를 준 것이고 욥이 이거를 발견했다는 겁니다. 혹시 이런 위기 가운데 있는 분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이번 위기가 정금과 같은 믿음을 회복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가 있습니다. 어쩌면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위기 받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 막 전도의 마음이 있어. 너무나 예수가 좋아. 예배할 때마다 너무나 마음이 뜨거워져.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말하고 싶은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위기가 올 수 있거든요. 이거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마어마한 큰 문과 계획으로 인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가 요셉입니다. 아니 그 아이가 뭔 잘못이 있다고, 뭐 이렇게 나쁜 짓을 했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합니까? 어머니를 일찍 여의고 형들이 미워하고 이혼 딱 하나였어요. 하나님의 꿈 언약 마음에 담고 얘기했다는 죄예요. 그게 보디발 장군의 노예가 되어주고 그 아내가 유혹하고 그거 뿌리치고 언약 성취 때문에 감옥까지 가게 되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과 꿈을 이루는 어마어마한 큰 길로 이루는 축복이었다는 겁니다. 요셉이 그 위기 아니었다. 그냥 가나안 땅에서 색동옷 입고 아빠 사랑받는 아이였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큰 인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큰 언약을 이루기 위하여 위기 가운데 거하게 하셔서 요셉을 이끌어내셔서 그 여정이 바로왕 앞에 가게 해서 바로왕을 움직이고 바로왕을 살려서 고대 근동을 굶어 죽지 않게 하고 하나님을 증거하게 했던 이런 위기였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나에게 위기 왔다. 똑같은 위기 아닙니다.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감옥에 들어앉은 죄수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인생 재앙과 죄악 가운데 무너지는 가운데 감옥 온 것이고 요셉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 가운데 있는 거쳐가는 처소였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위기 이전에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어떠한 영 상태에 있는가? 내가 혹시 저 야곱 같은 상태에서 이 위기 온 게 아닌가? 내가 지금 욥과 같은 상태에서 위기가 왔는가? 아니면 내가 지금 요셉과 같은 상태인데 위기가 왔는가? 어떤 것도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영적인 은혜 회복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제가 성경을 봤습니다. 신약에서 가장 큰 위기 만났을 때를 찾아봤어요. 바로 이 사건입니다. 응답 잘 받고 사도행전 3장에 성전 미문에 못 보는 자 막 치유하고 막 기분 좋을 때 7 집사님 가운데 한 분이 순교를 하게 된 거예요. 깜짝 놀란 겁니다. 다 두려웠던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여태까지 응답 잘하더니 갑자기 순교가 돼? 내 동료 스데반이 죽어? 이때 굉장히 응답을 잘 받고
쓰임받아서 가이사라까지 가서 복음을 전한 사람이 나오는데 바로 빌립이라는 거예요. 제가 왜 빌립이 이런 위기 가운데 성공했냐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지 아십니까? 성경의 역사가 더 이상 베드로와 요한의 역사가 아니었고, 이 이후로 저 빌립이 사마리아 성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디오피아 간다게 여왕의 국고 맡은 내시를 취하게 되어지며 가이사라까지 가게 되어져서 거기서 마지막 바울팀도 만나게 되어지는 응답의 역사를 누리게 되었단 말입니다. 우린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런 위기 만났는데 어떤 사람들은 무너지는 사람이 있고 실패하는 사람이 있고 떠나가는 사람이 있는데, 어느 누군가는 응답받고 승리하고 하나님의 역사의 페이지를 장식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응답을 받았거든요.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요즘 대한민국과 전 세계가 많이 위기에 왔다고 합니다. 경제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정치도 그렇고 많이 위기에 왔다고 합니다. 이 위기가 어느 누군가에게는 환난과 재앙이 될 것이지만,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언약 가운데 있는 예전교회 여러분에게는 세계 최고의 축복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여러분 중심에 있어야 돼요. 중심에. 나 위기 버텨야지 해서 버텨지는 게 아닙니다. 첫 번째입니다. 언약은 반드시 성취가 되어진다.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마음 먹으세요. 세상은 두동강 날 수 있다. 지구는 도동강 날 수 있다.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만큼은 절대 막히지 않는다. 이걸 마음에 두십시오. 자, 빌립이 스데반 위기 때 찾아간 곳이 있습니다. 사마리아입니다. 왜 사마리아로 갔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초대교회가 안 나가는 거예요. 빌립 알았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위기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에 머물지 말고 나가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 되겠다고 하죠. 8장 1절을 보겠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사마리아, 유다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똑같은 내용입니다. 1장 8절과 8장 1절은. 이 말이 뭐냐? 빌립은 하나님의 언약을 딱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 이런 위기 왔습니다. 사람을 보는 것도 아닙니다. 뭐 누가 했어요? 이 사람이 했어요? 저 사람이 했어요?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계획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위기 오거든 하나님의 언약을 꽉 붙잡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빌립이 떠나서 결국 간 곳이 어디죠? 가이사라. 왜 가이사라일까요? 그 당시 가이사라는 항구 도시입니다. 로마의 직영지입니다. 문화와 경제가 어마어마하게 번성한 곳입니다. 수많은 배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방에 교육한 지역이었어요. 빌립 생각한 겁니다. 여기다. 내가 땅끝까지 가서 선교할 수 있는 곳이 여기다. 내가 여기서 마지막까지 복음 운동해야 되겠다. 딸 넷을 처녀로 예언하게 만듭니다. 잘 보세요. 빌립이 지금 어떤 중심이 있죠? 위기 딱 왔을 때 언약을 탁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더 언약 중심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저 예루살렘에 머물고 안 나가다 보니까 이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제부터 나는 언약 붙잡고 나가서 인도받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위기 왔다, 뭐 떠나가라 나가라 뭐 물러가라, 그거 아무 의미 없는 겁니다. 언약 회복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모든 주권은 주님께 있다. 이걸 딱 붙잡은 거예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왜 스데반이 설교를 그렇게 했어? 말 좀 잘하지, 실수하지나 말지. 거긴 왜 갔어? 그때 대충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니야? 누가 가라고 했어? 네가 맞냐 내가 맞냐 이 싸움합니다. 하지만 빌립은 그게 아니었어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의 위기의 주권자도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3절, 2절,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람들은요, 네가 맞다 내가 맞다 왜 실수했냐 생각하다 보니까 눈물 나요.
슬퍼요. 도망가요. 떠나가게 되어져요. 빌립은 눈물 안 났습니다. 빌립은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 동료 스데반은 복음 증거하다가 잠자듯이 들려서 갔고, 하나님이 우리가 저 예루살렘에만 머물지 말고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런 사건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의 위기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응답받은 빌립의 중심세, 위기 전에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뭐 기도하고 뭐 사단아 나가라, 아무 의미 없는 겁니다. 아무 의미 없는 겁니다. 사단을 이기는 최고의 방법은 뭐 나가라 들어가라 찌를, 그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로 뜨거워지고 내가 구원의 감격이 넘치는 거, 이거 이상의 사단에 대한 승리도 없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버릴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버리는 경우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여호와는 구원받은 성도를 절대 놓치는 법이 없습니다.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 주의 은혜 가운데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나의 주권자이십니다. 주님은 지금 나에게 언약을 갖고 역사하십니다. 자, 빌립이 지금 사마리 지역 갔습니다. 여기서 뭐 하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어집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냥 어디 가든지 막 전도하는 겁니까? 우린 전도해야 돼, 어디 가든 전도하자, 이 얘기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나와요. 주님 마지막 명령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꼭 가봐. 내 증인돼. 이걸 잡은 겁니다. 지금 빌립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우린 위기 만나면 뭐 죽었어요, 니 때문에 내 때문에, 우리 어떻게 뭐 먹고 살 거 어떻게, 여보 당신 어쩔 거야, 이 생각하는데 빌립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계획 딱 붙잡고 주님의 뜻입니다. 모든 주권자 주님이십니다. 가서 예수를 증거하게 되어집니다. 뜻밖의 사건 나타난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일심으로 보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행동을 보게 되어집니다. 말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때였습니다. 병들이 치유되어지고 귀신이 소리 지르며 떠나가게 되어지고 중풍병자 목건자가 낫게 되어지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잘 보세요. 어떤 사람은 위기 가운데 슬퍼하고 도망가고 낙심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이 이 위기 가운데 제가 전도를 많이 했다, 많은 사람 이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쩜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 1장 8절을 이뤄나가고 본인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드는 인생이 있습니까? 이게 언제 나타났다고요? 가장 초대교회 위기 때. 지금 대한민국과 전 세계가 너무나 큰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기회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축복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기 찍 한번 넘겨보세요. 이렇게 쭉 넘기다가 딱 아무데나 찍으세요. 아무데나 읽어보세요. 누군가 위기를 만난 장면입니다. 왜 누군가 위기 만난 장면이 성경에 이렇게 많을까요? 주님의 관심 있는 거예요. 주님의 계획이 있는 것이고, 그때가 주님의 뭔가의 언약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시간표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 위기 만난 세상, 혹시 여러분에게 위기 왔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세요. 뭐 남편이 실수하고 누가 잘못하고, 아이고 뭐 대통령 잘 뽑자, 이 이전에 하나님, 성경의 모든 위기 때 주인공 하나님이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공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뭔가의 계획을 이루시고 위기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나 눈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의 응답받게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가장 먼저 영 상태 회복하세요. 나는 어떤 상태에 있는가? 그리고 마음에 회복하세요. 딱 반석과 같이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모든 주권자는 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십니다. 사자굴에 가든지 홍해 앞에 가든지 불 앞에 가든지 골리앗 앞에 서든지 요단강 여리고 앞에 서든지 이 세 가지를 잊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나는지 아십니까? 두 번째입니다. 눈이 열려지게 되어져요. 여러분이 이게 내가 눈 열어야지 해서 열어지는 게 아닙니다.
어디 가서 안수받고 열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신학대학 강의 듣고 눈 열어지는 법도 없습니다. 사실적으로 주의 언약이 믿어지고, 사실적으로 주의 하나님이 인정되어지고, 사실적으로 내가 구원받은 것이 확신되는 사람에게는 열어진단 말이에요. 그게 빌립이라는 겁니다. 세 가지가 열어지게 되어지면, 첫 번째, 위기의 이유가 발견되어져야 돼요. 요셉은 알았습니다. 내가 왜 이 위기를 당했는지. 나중에 총리가 되었습니다. 형들이 딱 왔습니다. 막 자기한테 절하는 거예요. 막 요셉이 울죠. 그 운 이유는 해와 달과 열암열 절한다는 말 때문에 자기 그 모진 수모를 일평생 당했거든요. 진짜 자기에게 절하는 거예요. 언약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때 얘기합니다. 형님들, 나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십시오. 요셉이 바보가 아닙니다. 다 압니다. 그런데 이유가 뭔지 알았기 때문에 상처도 안 되고 응답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낸 것뿐입니다.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빌립은 이유가 발견됐습니다. 왜 하나님은 갑자기, 우리 주님은 스데반의 환난의 역사를 이뤘는가? 그 성경 보니까 스데반 죽을 때 보호자 옆에 우리 주님, 하나님과 주님이 있었거든요. 왜 안 말렸습니까? 스데반이 뭔 잘못 많이 했다고? 불신자도 나쁜 놈들 잘 살고 있는데 왜 스데반 돌 맞는데 왜 안 막았습니까? 하나님이 이루는 과정이었어요. 스데반은 순교의 피로 평안하게 들려 올라가게 하고 그 사건 통하여 뭔가를 이룰 것을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하다 보니까 울고 불고 니 때문에 내 때문에 하고 있는데 빌립은 아니야, 가자, 저 사마리아로. 그 이유가 뭐였냐? 초대교회 베드로와 요한 중심의 사도들이 이방인으로 안 나가는 겁니다. 이방인 전도 안 하는 거예요. 개와 돼지같이 여기고 이방 족속에게 하나님 역사 임한다는 자체를 거부하는 거예요. 저 사마리아는 혼혈 민족이니까 상종을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주님 마지막 명령이 사마리아 가라고 신신당부했는데도 예루살렘에 딱 머물러서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환난을 통하여, 스데반을 통하여 난리가 났죠. 초대교회가 그 믿음 좋은 지사님이 돌 맞아 순교했으니까 그걸 빌립은 한 겁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마지막 명령을 거행하지 아니하고 지키지 않기 때문에 이런 환난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신 주님 맞습니다. 나 이제부터 주님의 길로 떠나가겠습니다. 빌립은 굉장히 초대교회 중직입니다. 베드로와 요한 사도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게 하는 신실한 아주 끈끈한 관계였어요. 헬라파 히브리파 과부를 사랑하는 그런 끈끈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 앞에 딱 그만둡니다. 그대로 사마리아로 향하게 되어집니다. 뒤도 안 돌아봅니다. 눈물도 안 납니다. 왜냐?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위기 만났을 때 하나님 계획이 분명해지면 아쉽고 눈물 나고 당신 누구 때문에 이런 말이 안 나와요. 이상해요. 요셉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하나님 계획 보면요, 기뻐요. 웃음 나요. 이상하게 마음이 두렵지가 않아요. 감사하게 돼요. 이거는 야 사람 좋아, 믿음 되게 커, 야 요셉 봐, 감옥 간데도 안 흔들려, 애가 괜찮아, 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왜 나를 이런 위기에 오게 하셨는가를 발견했고 믿어졌기 때문입니다. 지금 주님이 원하는 것은 위기 앞에서 저거 여러분 이거 사람 저거 이거 만나고 저거 만나고 이거 합니까 저거 합니까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발견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발견하면요 평안해지는 겁니다. 두 번째, 눈이 열리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어집니다. 우리 초대교회가 예루살렘과 유다에만 머물러 있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 온 거구나. 주님, 내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겠습니다. 주님은 사마리아와 저 땅끝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군요. 발견한 거예요. 역시나 사마리아 간 겁니다. 초대교회는 절대 안 나가는 그 사마리아, 사람들은 다 공고한 겁니다. 피폐한 겁니다. 마음의 기쁨도 없어요. 병자는 꽉 찬 겁니다. 귀신 역사, 사단 역사는 꽉 찬 겁니다. 거기 보니까 시몬이라는 자가 무당 박수술객이거든요. 마술 이상한 거 해가지고 사람들 미혹하는데 어느 누구도 가지 않은 거예요. 어느 누구도. 주님 마지막
사마리아 가봐 있을 때는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마지막 명령이었어요. 그걸 안 나가는 겁니다. 빌립이 발견했어요. 하나님, 주님, 이 사마리아 지역에 예수를 증거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여 이 사람들 살리는 계획이었군요. 외치게 되어집니다. 그때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시몬이 회개하게 되어집니다. 바로 이겁니다. 어떤 사람은 위기 가운데 무너지고 뭐 하나님 이제 안 믿어, 막 교회 안 나가, 뭐 되는 것도 없어, 이러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어느 누군가는 이런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응답받고 인생 승리하는 역사. 예전 교회 여러분, 혹시 위기 만났습니까? 빌립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나를 통한 하나님의 응답이, 그러면 하나님, 내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가 발견되는 거예요. 자, 처음에는 위기의 시작이었습니다. 근심이었어요. 이제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하나님 계획이 있고 내가 해야 할 사명이 발견되어지는, 어떻습니까? 위기 인내하자, 위기 응답받자, 뭐 결박하자,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초대교회가 이 빌립의 응답 잘 받았습니까? 나를 향한, 나를 쓰셔서 이제는 한 교회 중직자가 아니고 전도자가 되고, 결국은 빌립이 사마리아 지역에서 복음 운동합니다. 난리가 난 겁니다. 막 빌립 성이 난리가 났어요. 아마 저 같았으면, 야, 내가 좀 여기서 통하네, 여기서 개척해볼까 했을 거예요. 빌립은 딱 놓고 교회 세우고 떠납니다. 떠나면서 예루살렘에 요청해요. 나중에 베드로와 요한이 방문하게 되어집니다. 가는 중에 만난 게, 참 친구를 만나도 이디오피아 여왕의 국고 맡은, 간다게 여왕의 국고 맡은 내시를 만난 거예요. 이 사람이 회개하고 막 안수받고 세례받고 한 겁니다. 아마 저 같았으면, 저기요, 저 한 자리 안 됩니까? 이디오피아 가서. 그래 말았을 것 같아요. 거기서 딱 머뭅니다. 그리고 길을 가게 되어집니다. 거기가 어디냐? 가이사라라고 하는 로마의 관할지고 상공업의 중심지고 항구 도시여서 전 세계 배들이 왔다 갔다 하는, 왜 거길로 갔을까요? 왜 거기 갔을까요? 그거예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내가 어떻게 하면 땅끝으로 갈지 땅끝 사람들을 갈 수 있는 항구, 땅끝에서 올 수도 있고 갈 수도 있는 항구, 내가 여기에 가야 되겠다. 잘 보십시오. 위기 만났는데 사람들은요, 불신앙, 염려, 근심에 빠지는데, 이 빌립은 언약이 기둥과 같이 견고하게 딱 있는 겁니다. 모든 걸 언약으로 맞춰가는 거예요. 언약으로. 딸 넷이 있었습니다. 우리 지지난주에 봤죠? 부탁한 거예요. 얘들아, 주님이 가신 대로 온다고 하셨다. 곧 오실 것 같아. 너희 아빠랑 같이 전도하지 않을래? 결혼하지 말고. 딸 넷이 거기서 아빠와 함께 전도하는 전도자가 되어집니다. 이건 왜 그러냐? 다 이 빌립은 이 스데반의 환란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었고요, 뜻이었고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되어진 겁니다. 위기는 이렇게 이기는 겁니다. 하나님 이번 주까지 돈 500만 원 빨리 통장에 넣어주시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단아 떠나가라, 이렇게 위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 모든 절대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계획을 가지고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향한 계획은 이것입니다. 내가 이 속에 응답받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참, 이런 응답으로 이 빌립이 승리하게 되어져요.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계획 가운데 있다면, 목사님, 나는 그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겁니까? 나중에라도 계획 가운데 거해진다면 세 가지가 되어져요. 첫 번째, 전도 선교의 인생이 되어집니다. 여러분에게 전도를 많이 해와, 빨리 교회 빈자리 좀 채워주세요, 이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어느 누구 한 명 빼지 않고, 요셉, 모세, 다윗, 다니엘, 바울, 빌립, 전도 선교의 응답을 받게 되어졌어요.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런저런 위기도 허락하십니다. 언약 붙잡고 응답받고 승리하십시오. 여러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살게 되어지는 전도 선교의 응답이 나타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이 수많은 사람 만나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언약 따라 나가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데,
나타나는 모습은 전도자 인생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관심 속에 있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모든 관심. 일례로 성경이 베드로와 요한이 아닙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 빌립을 통하여 빌립이 사마리아 역 가고 빌립이 넷이 만나고 빌립이 가이사라 가는 이 내용으로 이루어지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축복이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글쎄요, 빌립이 얼마나 돈이 많은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항구 도시 가이사라에 가서 집도 크게 얻었어요. 왜냐? 바울 팀도 오고 뭐 예언하는 팀도 아가보 팀도 오고 하는 거 보니까 빌립은 내 집을 그렇게 만든 겁니다. 여기는 전도하는 사람들이 모이고 전도받을 자들이 모이고 교회가 되어지고 많은 사람을 살려내는 이런 집, 나의 딸들이 함께 복음 증가하는 이런 집. 이 사람 인생의 축복도 어마어마하게 받은 사람이 분명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획을 딱 봅니까? 하나님은 모든 관심을 여러분에게 둘 겁니다. 돈 많다고 관심 두는 것도 아니고 목사라고 하나님이 관심 두는 것도 아니고 교회 열심히 충성 봉사했더니 하나님 관심 두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자에게 하나님은 모든 관심을 두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언약 성취의 인생이 되어집니다. 이 사람은 자기 인생 살아가는데 결국은 주님의 마지막 명령,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땅끝까지 내 증인되리라. 이런 인생으로 살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전도 선교 속에 있는 거 얼마나 귀합니까? 내가 응답받고 하나님의 축복받는 거 얼마나 귀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보는 눈이 열려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에게 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선민사상이었어요. 사실 빌립의 이 스데반의 사건은 주님의 1차 경고입니다. 초대교회, 너희 그딴 식으로 하지 마. 너희만 선민이고 우리만 복음 있고 우리만 전도하고 우리만 전도자고 딴 데는 전도 못하고 전도 안 하고 이런 생각 갖지 마. 거기에 대한 1차 경고였어요. 흩어져, 다 큰 길로 나가, 절대 거기 머물지 마. 1차 경고였습니다. 베드로 요한이 안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2차 경고를 하십니다. 그 사건이 고넬료 사건입니다. 베드로를 일로 와봐, 저 사람 만나 하면서 환상 가운데 보자기가 똑 떨어집니다. 각종 기는 거 이런 거 있어요. 베드로가 나는 못 먹습니다. 주님이 먹어라. 못 먹습니다. 이거 율법에 지저분하고 부정하고 죄악된 거 아닙니까? 주님 말씀합니다. 내가 지었다, 내가 만들었다, 내가 먹으라고 했다. 이게 뭔 말이냐? 절대 이방인에게 안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 마지못해 고넬료에게 복음 전하고 베드로와 깜짝 놀랍니다. 성령이 임했다고. 무슨 말이죠? 이방인에겐 성령도 안 임할 걸로 믿었던 거예요. 주님이 사용하겠습니까? 이렇게 되어지면. 여기서 베드로가 돌아갔더니 막 공격 나가는 거예요. 왜 이방인하고 밥 먹었냐고. 이 이후로 초대교회 역사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누가 나오게 되냐? 빌립 이후에 바울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혹시 우리에게는 선민사상, 여러분 인생에 위기 만났습니까? 가장 낮은 위치에서 시작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셉이 가장 낮은 위치에서, 야곱이 가장 낮은 위치에서, 저 욥이 가장 낮은 위치에서 시작했어요. 그러면 되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의 율법 사상, 그 율법 정신 때문에 그 안 나간 거거든요. 사마리아 안 나갔거든요. 여러분 인생에 감사하는 마음 회복하십시오. 하나님, 내 인생에 많은 위기가 왔습니다. 나에게 감사하는 마음, 그 감사는 나중에 응답할 걸 믿고 하는 게 아니고 이 문제의 주권자도 여호와시고 주권자가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에게 천국의 소망이 있음을 확신하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감사가 회복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 하루 3번씩 여호와께 감사했더라. 바울은 밤에 바울과 실라와 감옥에서 막 찬양했다라고 합니다. 내일 당장 죽는데. 그런 감사. 세 번째입니다. 인본주의 사상, 인간된 중심의 사상. 초대교회가 인간의 생각으로 안 나갔던 겁니다. 싹 버리십시오. 하나님께 영광. 여러분 인생 위기가 있습니까? 더 하나님 영광 돌리세요. 더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더 낮아지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번 주 우리 설교 들어보니까
나에게 하나님의 계획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특히 내 인생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위기 가운데 하나님 계획을 보게 하시며 나 응답받고 이 위기가 아닌 하나님의 축복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언약 성취 인생이 되어지게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위기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눈을 우리에게 열어 주옵소서. 시대가, 나라가, 세상이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 역사를 통하여 위기 있을 때마다 반드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제 이 교회가, 예전교회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계획 붙잡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축복의 위기가 되어지게 주님은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